오늘 제목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를 부제로 하고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단어를 제목으로 했다가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조금 제목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과 이렇게 모세오경을 읽어나가지요. 사실 저희 교회는 1년 12달 중에서 9달을 구약에서 체류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3개월을 읽고 지나가지요. 그 이유는 분량이 구약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연대순을 따라서 성경을 읽기에 구약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연히 길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구약을 이렇게 딱 읽다 보면요, 아멘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서서히 조금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거룩 그리고 순종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에게 좀 없잖아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어떤 부담입니까? 사실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야겠구나. 여러분들 다 이 마음을 품고 계시지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진 분은 이제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고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서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고 또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해야지, 그래, 거룩해야지, 거룩한 쪽으로 가야지, 순종해야지, 맞지 하는데 이게 썩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게 반복되면요, 나중에는 내가 왜 거룩해야 하지? 왜 순종해야 하지? 라는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나중에는 바라만 봐도 부담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길어지는 이 무응답에 지쳐가는 또 막막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덜어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아론도요, 죽을 때까지 결국에는 백성을 다 변화를 못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막막함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시킨 지가 40년이에요. 40년 동안을 광야를 가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했을 거예요. 똑같이 계속 가르쳐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내역을 보면요, 패역하는 내역을 보면요, 늘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잘못 보면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돕는 일을 한번 해보셨으면 아시겠죠. 여기 교사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움직여주지를 않으면요, 그게 하루 이틀이면은 그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도와주는 이도 섬기는 이도 사람이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면요, 마음에서 답답함과 막막함이 온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금이 가는,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허물어내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들로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거듭
패역하고 반역했습니다. 16장 내용 전체가 뭡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응? 우리 말하자면 창음이 민혁이 사이인 거예요. 고라하고 모세 아론 사이가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응? 민혁이는 산삼 뿌리 먹고 창음이는 무시 뿌리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한 번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잘됐다 하지만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요 사람 마음이 처음 같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이 고라는요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는 전체 지도자를 하고 있죠. 아론은 뭡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레위인들을 하는 직무가 뭡니까? 대제사장에게 바쳐져서 대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의 본질이에요. 똑같은 사촌지간인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막 분수에 지나치다. 쉽게 해서 왜 모든 레위인들이 다 거룩한데 너 혼자 대제사장을 다 해먹냐? 라고 대들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의 지파는 어느 지파지요? 르우벤 지파예요. 르우벤이라고 하면 어느 지파입니까? 장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의 지도자를 누가 하고 있지요? 모세, 레위 지파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르우벤 지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마음속으로 계속 그 생각한 거예요. 저거 원래 내 자리인데, 저거 원래 우리 르우벤 건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고라랑 육신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르우벤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동시에 들이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땅이 쩍 갈라져서 그들을 모조리 삼키게 되어지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동조했던 지도자들 250명을 살라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요 그 직후에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요 백성이 뭘 해야 되죠? 여러분 해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겁니까? 그들을 세우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는요 제발 좀 안 하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순종한 사람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옳지 못합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뭘 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서요 어떤 범죄가 벌어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창음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민혁이하고 지혜가 창음이가 뭐 그랬대 이래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회개할 일입니다. 왜지요? 우리가 한 지체요, 한 몸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이 됐던 건 뭐였습니까? 우리 진중에 이렇게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것은 우리 진영 전체의 범죄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음을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와서 뭐라고 얘기했지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진짜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앞에 일어난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으면 이 이루어진 일들이 파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도 그저 뭐라고 하냐 인도적으로 그 백성들
당신들이 죽였다. 드러난 모습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 형제들을 당신들이 죽였다 하고는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회개조차 하지 않는 이 회중을요 싹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근데 정작 그때 엎드린 사람은 누구였어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때 모세의 명령과 아론의 순종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46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원래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왜냐면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죄를 범했잖아요. 그들이 제단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스스로 회개할 줄도 몰라서 심판과 저주 재앙 가운데 뒹굴고 있으니까 그 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그들에게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 했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연병이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49절 보세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그러니까 40절 1절에서 40절로 죽은 거 빼고 연병에만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순식간에 싹 넘어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연병을 누가 막았습니까? 47절 48절 봅시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눈에 방금 전까지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치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던 자들이 심판받아서 픽픽픽픽 사람이 쓰러지면서 죽는 그 자리에, 질병이 돌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론이 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아론은 정말로 구약에서 아주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패역한 백성들, 패역한 자녀들, 정작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던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도 그거를 거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배워보자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또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또 불순종할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이 자체에 짓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거룩해라 했지 그걸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행동과 여러분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그럼 여러분 다 죽으셔야 되는데요, 지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애초에 책임도 못 질 거면 거기에다가 마음 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보십시오. 하지만 큰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은 마음 꺾이지 말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못한 거 예수님이 대속하세요. 근데 걷다 대고 정작 부담감은 느끼면서 마음이 꺾여버리고 거룩을 향한 삶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게 돼버리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가리는 길이 돼버려요. 우리 순종 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 주님 앞에 의를 행하며 갈 때 있어요. 하지만 의를 행하지 못할 때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타이밍에 이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마음이 꺾여버려요. 그리고는요, 이제는 못 하겠다고 포기하고 와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이제 못 읽겠다. 이제 교회 이제 예배 드려봐야, 기도해봐야 어차피 안 되는 거 난 그냥 못 하겠다. 제가 이 전도사 때 한번 이렇게 저에게 있는 부끄러움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제가 졸업한 모교 중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 상담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만나고 이제 전도하기로, 복음 전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 이제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민망하고. 진짜 내 바닥에 완전히 그냥 감정이 다 소진돼 버렸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내일 갈 현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저 이제 못 간다. 보셨죠? 저 이런 놈이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이거 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양심에 바로 대답해 주셨어요. 그거를 아는 네가 가야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를 아는 네가 가야지. 네가 하냐? 내가 하겠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팍 꺾여버리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죄의 심각성 아는 거 중요합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 중요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해서 동이 서와 먼 것 같이 완전히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지켜줄 거예요. 제가 꺾이지 않는 마음 해놓고 어디서 이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중꺾마 아십니까? 웃는 분들은 아는 분들인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해가지고 어느 프로게이머가 게임에서 졌는데 인터뷰를 땄는데, 그 기자가 이제 그걸 줄여가지고, 그 프로게이머는 그 말을 안 했는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그러니까 결국엔 그 사람은 이번에는 졌지만 나중에는 이게 이제 더 정진해서 이기겠다 이런 식으로 했나 보죠.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이 나중에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기사가 이제 다시 이슈가 돼가지고 한동안 유행했었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쓰는 이 말은요, 도전 정신, 멈추지 말자,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다, 뭔가 이런 걸로 쓰여요. 그런데 우리한테는요, 마음이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건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구원받은 자는요, 마음만 꺾이지 않으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포기만 하지 않고 놔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왜입니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근데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내가 마음이 탁 꺾여 버려서 주님 저는 이제 못 하겠어요 탁 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 잘 안 됩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 꺾이지 마세요. 성경 읽는 거 잘 안 됩니까? 마음 꺾이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시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힘써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 힘으로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는 성도들이요, 마음이 너무 약하다. 마음이 너무 약하다. 너무나 쉽게 바스라져 버리고 너무나 쉽게 돌아서고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린다. 그런데요, 예수님 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를 힘입어서 다시 믿음을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 바라보면 믿음 고백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일들을 바라보면 뭐가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변화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 마음이 꺾여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문제와 환경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조금씩 바스라져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막 설명할 때마다요, 제 마음에 다 감동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을 쳤습니까? 회막을 향하여 쳤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가운데 회막이 있고 여기 동쪽 진, 서쪽 진, 남쪽 진, 북쪽 진. 그러면 어디를 향해 쳐야 돼요? 사방으로 쳐야 돼요. 왜지요? 어디서 뭐가 쳐들어올지를 모르는데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디를 쳐다보라고 했다고요? 회막을 쳐다보라고, 안쪽을 바라보라고 했다. 왜입니까? 그 위에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이곳에 여전히 함께한다. 마실 물 없냐? 바라봐라. 여전히 내가 함께한다. 그럼 넌 뭐 해야 되냐? 기도해라. 주겠다. 먹을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전히 뭘 바라봐라?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꺾일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일이죠. 저는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저하고 눈만 마주쳐도 부담스러워서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뭔가 제가 막 완벽하게 해내라고 하는 것 같고 더 잘하라고 채찍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눈 마주치면요 이러고, 어떤 분들은 막 인사도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쓱 돌아가기도 해요. 알아요. 여러분, 마음이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그거 응답 다 되면 여러분 마음 지켜질 것 같습니까? 마음이 다른 데로 날아갑니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안 꺾이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큰 축복을 받아도 마음이 안 꺾이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왜지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낸다 못 해낸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다 과정이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성경 붙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간다. 아멘. 이런 진짜 강철 같은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거룩을 향한 삶을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이거 못해. 나는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그만. 저는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꺾이면 안 됩니다. 다 해내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고백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 보세요. 이들도요, 때로는 낙심하고 부르짖었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이 있을 때마다 70인 장로 세워주시고 만나 매출하게 내주시고, 아까 지혜 청년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은 걸 보게 달라고 했는데, 모세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아.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으면, 그래 지금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기자가 쓴 말이지만요, 중요한 건 진짜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음이에요. 한 자리에서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귀에 들리는 것들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고 바닥을 질질 기어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 고백하고 주님 기다리면요, 반드시 주님 뵙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단단한 반석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다가 주님을 만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에 들리는 것들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말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